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잠시라도 주님을 잊고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루만지시어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하여 봉사하는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함께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건강과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04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다드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참 많이 자라고 또 사랑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자라서 지금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제가 간 지 한 4년 반 만에 또 분립개척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분립개척한 지 4년 차로 이렇게 또 섬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잘 나눴으면 하고요. 이 독일 지금 이곳 본당을 오면서 제가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당 구조가 2년 전엔 저쪽이 앞쪽이었잖아요. 근데 몇몇 분이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는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종이로 도면을 그리시면서 이 꿈을 품으셨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생각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요. 그럼에도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움직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모던 시대의 다음 시대라는 뜻인데요. 모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절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절대 진리인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언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인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이 절대 진리인가를 생각하며 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맞다고 여겨지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믿고 살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상대방한테 굳이 강요하지도 않고 또 상대도 나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고 그것이 행복인 세상, 그것이 요즘에 사는 세상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요. 이렇게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아멘.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 중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저희 형제들에게 2인자, 3인자 자리를 좀 주시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서열과 계급, 이렇게 이 세상은 작동하지만 내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구절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시작해요. 즉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일까?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라. 상향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하향지향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그게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왜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왜 나를 따르는 삶인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45절이 바로 그 이유예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의 45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자라는 단어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당신 자신을 지칭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이 인자는 본래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에 다니엘서의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자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인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분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인자이신데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인자조차도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겠다. 이런 뉘앙스가 본문에 있어요. 구약의 인자는 섬김을 받는 게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인자는 섬기는 게 소명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섬김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받은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기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섬김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섬김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섬김이 없는 신앙은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휴가로 오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어깨를 좀 다치셔서 오른쪽 팔에 이제 깁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리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되어서 38년생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부엌에 투입이 되셔서 요리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으셨을지. 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어머님. 그래서 통화하는데 아버님 너무 괴롭다, 힘들다 하셔서 그래서 이제 밀키트가 요즘에 한국은 잘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바로 그냥 뜯어서 국물만 데펴 드실 수 있는 갈비탕을 이렇게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드셨는지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거 갈비탕 맞냐? 갈비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갈비탕은 평생 처음 먹어본다 하시면서 막 엄청 또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돈 쓰고 욕 먹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 사진은 이렇게 나왔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라고 따질 수도 있지만, 그죠? 네. 보통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네. 광고가 당연히 그렇지, 광고를 믿은 네 잘못이지, 그 광고 그대로 나온다고 믿은 네가 순수하고 너가 바보지라고 우리는 반응하게 되지요.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해보면, 막상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섬김이 빠져 있다면 마치 정말 갈비가 없는 갈비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보면 43,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종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잘 기도하지를 않지요. 그건 이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옵션으로 여겨요. 맞는 건 알겠는데 힘드니까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핵심인 섬김을 삶에서는 전혀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인 나조차도 섬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모 단체를 섬길 때 수련회를 하면 특별히 리더를 섬기는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를 섬기는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세레머니를 해요. 세족식이라는 거를 하지요. 네. 아마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 세족식을 하는 날이면 샤워실, 화장실이 저녁 식사 후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발을 씻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발을 씻고 가지 않았을 때 생길 불상사를 염려해서 미리 열심히 발을 씻고 그러고 발에 로션도 바르고 그러고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열심히 한 번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발을 씻겨주고 나서 리더가 새로운 양말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양말을 준비해갖고 오는데 한쪽에서 좀 웅성웅성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리더가 새로운 양말을 멤버에게 신겨줬는데 오른쪽 발에는 사쿠라가 보이고 왼쪽 발에는 838 광땡 그 그림이 있는 그 양말을 사온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리더는 진지하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머지 주변은 너무 이게 웃긴 상황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세족식도 하고 무릎 꿇고 발도 씻겨주는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결단이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라고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바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말한 영생이란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다면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저 그 어려서부터 다 잘 했는데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21절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돈을 포기하는 건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부유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이라는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한마디로 부유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 어릴 때부터 율법 잘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이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그 복을 이웃을 섬기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너가 부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네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네가 영생을 정말 진정 구하고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복이라고 여긴 내가 가진 부유함을 나눠주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라니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부자 청년처럼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 있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부족한 이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부족한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누가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겠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안전할 거라 여기했던 주식도 막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안전할 거라고 여긴 직업이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의 안전함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전은 나의 힘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나만을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결말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안전을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 하나 잘 챙기면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기 자산을 벌어놓은 자산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고요. 결혼이라도 하면 가정과 자녀들을 더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안전은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버티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쓰고 안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고통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통 없는 안락함, 문제가 없는 편안함, 빨리 많은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모두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태도일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를 저도 키우고 있는데,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과제는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잘 온전히 온실 속에서 키우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것, 이 세상에 탄식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소진되고 탈진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도 모르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안락함과 안전함을 내 힘으로 추구하는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는 자기중심성만 남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분, 이런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안전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뢰라는 단어는 이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믿을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신뢰는 나 혼자의 힘으로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서겠다는 뜻이죠. 이 구절이 가르치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신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구절에 써 있는 그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요즘 이 신뢰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 트렌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뢰보다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온 삶, 또 내 자녀에게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너의 힘으로 서야 한다. 너 스스로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잘 몰라요. 신뢰는 잃어버린 기술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점점 그 방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고비와 여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섬김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섬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섬기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서 역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역시 집사님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맞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갈수록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이 옳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 제대로 출석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분이 딸 봐보셔서 딸이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딸과 아내는 교회에 넣어두고 본인은 늘 밖을 배회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요청하고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뭐냐고 했더니 교인 증명서를 좀 끊어주실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분이 예배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그룹 저희 셀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 종종 나가셔서 그걸 끊어드릴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디서 받으셨는데? 했더니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그것도 2번이나 초코파이를 위해 2번을 받으셨다. 그래서 근데 뭐 서류가 증명할 게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육군 본부와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날짜와 군번을 댔더니 증명서가 PDF로 이렇게 받았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박사님이에요. 인간의 폐 이걸 연구하시는 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 또 신뢰할 수 없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독일 생활한 지 지금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교회는 절대로 아내분도 사실 교회를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못 가게 하고 이웃들도 한인 공동체와도 떨어져서 정말 한국 사람 별로 없는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 그런 걸 해서 제가 이제 교인 증명서도 끊어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뭐 고마워서 어쨌는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예배를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올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한창일 때 분립을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약 120명 정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식사팀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식사팀은 정말 하루 종일 밥만 해야 되는 그런 팀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분이 뭘 몰라서 지금 저기를 갔다 교회 인생 첫 수련회를 식사팀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밥만 하고 나오면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지 않을까 저희 모두가 염려하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둘째 날 이제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제일 오른쪽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많이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말에 목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감사하네요.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련회 내내 표정을 봤는데 어둡지가 않고 굉장히 좀 밝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괜찮았냐 여러 사람이 막 물었는데 저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정말인지 사실 많이 의심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한 2주 그 후에 수련회 2주 후에 한 성도님의 그 개업식이 있어서 거길 가게 됐는데 같은 셀이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업식 후에 같이 좀 간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독일에 와서 8년을 살면서 교회든 한국인이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서로를 신뢰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되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내분도 옆에서 그래서 진짜 교회 가자 그랬잖아 막 옆에서 하시는데 그러게 그럴 걸. 그런데 그제서야 제가 그날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찬스를 목사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을 하시죠. 얘기를 해서 방학이 끝나면 저와 그 풍성한 삶을 이 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여전히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소중하고 통할 수 있구나. 여전히 신뢰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비록 독일에 있지만 매주 수요일 수요 찬양 기도회 할 때 한국 사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매주 기도해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맞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는, 오늘날 우리까지 올 수 있는 그 힘은 화려한 무슨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칠 때 정말 어려워서 정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시험지에는 사실 이미 정답이 다 공개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답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답지를 다 공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정답을 따라서 열심히 답안지에 마킹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점 만점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정답지를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서 이게 정답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거 틀린 거 아닐까? 남들은 다 다른 거 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답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어요. 주님, 아버지 웬만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부활시키셨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정답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 속에서 다드림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대, 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복음이 살아있고 여전히 복음이 능력 있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